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고백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선포한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12월 첫 번째 주일이고요. 오늘 대림절, 또 대강절, 또 강림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제 성탄절 주님이 오시는 날을 준비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기를 잘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정말 이 성탄절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아무리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예기치 않았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하다 보면 문제도 만나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죠. 그럴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잘 붙들면 올바르게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르게 판단을 해야 문제를 올바르게 풀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때도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하지만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 설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참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오늘 본문은 로마서 12장인데 사실은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장으로 오면, 그러면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가 어떻게라고요?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오늘 12장에서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왜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실까요? 아니면 중심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셔요.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려면 너희는 마음을 드리는 예배, 너희는 정성을 드리는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드리거나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너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냐면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걸로 전부 다 퉁치려고 그래요. 이런 전문 용어를 쓰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몸은 드리지 않으면서, 삶은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 몸은 못 가도 내 마음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 수 없습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존재이고 전 인격이고 전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마음은 부자인데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마음은 부자인데, 그러면 마음은 청춘인데 몸은 병약하고 연로하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런데 왜 마음만 맨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러니까 마음만으로는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몸이 안 하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몸이 안 오는 거는 마음이 없어서 안 오는 거지. 근데 맨날 밥 먹듯이 거짓말해요. 몸은 안 가도 마음은 있다고. 목사님 그렇게 아시면 된다고. 괜히 목사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서 오늘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구원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인격이 세상을 살기에 알맞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제는 세상을 살 그 마음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없으니, 그러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기에 알맞은 모양과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지금까지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소원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를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기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렇게 새로워지지 않으면 몸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영적 예배를 드릴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장소가 어디일까?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까요? 우리가 어디서 영적 예배를 드릴까요? 그 첫 번째 장소가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왜 교회이어야 할까? 아니, 세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의 영적 예배를 드릴
첫 번째 장소, 가장 중요한 장소가 교회인 이유는,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시냐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누가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사역을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교회를 통해서 하셔요. 교회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우리가 모이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교회를 섬기는 것은 우리 지체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거 마음으로는 다 아는데 육신이 안 따라주네.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면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를 사랑할 수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해요. 여러분, 이거 실수하시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은 사랑해, 그런데 교회는 사랑 못해, 성도는 사랑 못해. 그럴 수 없다 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런데 이것을 놓쳤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장소인 이유는 교회에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가정에서도 영적 예배자가 되고 사회에서도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너뛰고 사회에서만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건너뛰고 사회에서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인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면 영적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삶의 예배자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 예배자로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받은 자의 복과 그리고 승리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해라. 첫 번째, 우리가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교회에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교회 가면 다 사랑할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 다 용서할 줄 알았는데, 교회 가면 천사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실은 교회가 상처를 받고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받는 아픔과 상처보다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받는 아픔과 상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우리는 섬긴다고 섬기는데,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여기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지 말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뭐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높이 평가하지 말라.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해라.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은 겸양이죠. 겸양. 이것은 있는데 없는 척 하는 것과 하고 싶은데 사양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겸손이에요. 그러나 신앙에서 말하는 겸손은 안 하는 척, 사양하는 척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은 내가 할 수 없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구원, 내가 할 수 없는 이 복되고 거룩하고 영광된 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모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아는 걸 가르쳐서 겸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일은 재능이 있어야 하고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재능이 있다고 해서 쓰임받거나 실력이 있다고 쓰임받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성가대는 누가 하죠? 맨날 성가대만 뭐라고 그래. 왜냐하면 성가대가 제일 잘해서 그래요. 아멘 하신 분에게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진작에 했어야지, 진작. 그럼 성가대는 누가 하죠? 노래 잘하는 사람이요? 물론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해야 듣기 좋아요.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 악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첫 번째 기준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조금 틀려도 은혜가 되지.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섬김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재능, 세상적인 지식이 있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않거든요. 겸손이 없으면서 실력만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못하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안 하는 사람 꼴을 못 봅니다. 판단하죠. 지적하죠. 그래서 오늘 3절에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생각해라. 내게 주신 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뭔데요? 여긴 내게 주신 은혜대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사람이다. 뭐가 똑같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우리가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거나 실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요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어떻게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자로 살아드릴 수 있을까요? 이 예배가 교회를 든든히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으로 이김과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우리 안에 주신 은혜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섬기시는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이해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예배자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무엇을 예로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몸을 예로 말씀을 하셔요. 우리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의 몸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서로 비교하거나 누가 잘났거나 누가 못났거나 경쟁하거나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팔이 부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뼈를 맞추고 기부스를 하고 어디에다가 걸어주냐면 목에다 걸어줍니다. 목에다 팔을 걸어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그래야 팔이 빨리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가 제일 억울하냐면 목이 제일 억울합니다. 목은 굉장히 어려운 일을 하면서 사람 몸에서 가장 대접받지 못하는 곳이 목이라네요. 웬만하면 목걸이 하나 정도는 해주십시오. 그게 목에 대한 예의입니다. 가장 무거운 머리를 이고 다니고 거기다가 팔이 부러지면 석고를 붙여서 목에다가 걸고 다니죠.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팔이 빨리 나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팔이 부러졌다라고 해서 당장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그것을 잘라버리거나 방치해두면 더 편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팔을 대신할 것이 있나요? 대신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때는요, 사람이 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느낀대요. 언제 느끼냐면 허리가 아플 때 비로소 허리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간혹 어떤 사람은 옷을 입어볼 때마다 옷이 왜 이렇게 작아지나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에 허리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못 느낍니다. 허리만 그런가요? 심장, 간, 위, 아니 하물며 손가락도 평상시에는요 이것이 내 몸에 달려있는 줄을 모르는데 언제 하냐면 고장나면 비로소 내 몸에 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교회도 그와 같아요. 교회가 한 몸이요 지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요 한 생명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아껴야죠. 서로 귀하게 여겨야죠. 서로 감사해야죠. 서로 협력해야죠. 서로 돌보아야죠.
서로 사랑해야지. 배가 아프면 손이 쓰다듬고 문지르고 주무르는 것처럼 누구 어떤 지체가 아프면 우리는 쓰다듬어야 하고 주물러 주어야 하고 부축해 주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다툼과 이런 증상들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 아프다라고 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교회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 가장 쓸모없는 게 뭐냐면 머리카락이에요. 쓸모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도. 그런데 머리카락이 쓸 때가 딱 두 군데가 있는데 머리끄댕기 잡고 싸울 때 힘으로 안 되니까 머리끄댕기라도 잡아야죠. 또 한 군데는 물에 빠진 사람 머리끄댕기 잡고 끌어낼 때. 가장 쓸모없는 것도요, 목숨 건질 때는 필요한 거예요. 가장 쓸모없는 건데도 가장 욕이 날 때는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장 욕이 난 사람들, 가장 중요한 사람들. 한 사람이 아프면 교회가 아프죠. 누군가 염려하고 근심하면 온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고민하죠.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거룩한 예배예요. 이게 영적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서 노래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무엇인가를 일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아닌 건 아닌 건데, 진짜 영적 예배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를 해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6절과 8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 저마다 필요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게 기쁨이 되어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뭐 되는 일을 해요? 기쁨이 되는 일을 해요. 이것은 내가 잘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내게 기쁨이 되는 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꾸만 부족한 것이 보이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은사일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불만스러운 것들이 보여요. 점심을 먹는데 자꾸만 간이 안 맞아. 이거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주신 은사예요. 오늘 성가대가 왜 이렇게 삑사리를 내지? 이거 듣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 사람은 성가대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지저분한 게 자꾸 보여요? 그분에게 그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게 보이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럼 뭔가 자꾸만 부족한 것이 보이거든. 아, 하나님이 내게 섬길 은사로 주셨구나. 세 번째, 내게 기쁨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세 번째,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일이 은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내가 기쁨을 느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은 막 죽을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죠. 나는 잘하고 나는 재미있고 나는 열심도 내는데 정작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괴롭다면 그건 은사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당회를 할 건데 새로운 직분자들을 선출할 거예요. 새로운 속장도, 선교회 섬기는 분들도 선출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직분자들을 뽑을 때는요, 자격이 있어요. 자격. 여러분, 누군가 저에게 누구를 추천하고 누구를 청거를 할 거예요.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자격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아니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습니까?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럼 자격이 있어서 직분을 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겸손한 표현이 마치 자격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은 여기지 말아야죠. 그러나 어떤 일을 맡길 때 나는 자격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시고 싶은 분들은 목양실로 오시면 제가 성경에서 나오는 자격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직분은, 은사는 나만 기뻐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잘하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나만 보람을 느끼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교회가 유익이 되어져야 하고, 서로 화합이 되어져야 하고, 연합이 되어져야죠. 이게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이요, 이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요, 이것이 영적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어, 나는 무엇을 안 하고 있어,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나는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나는 바르게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바르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비로소 영적 예배요, 그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예배자, 이것은, 이 일만큼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일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도 마시고 빼앗기지도 마십시오. 뒤처지지도 마십시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우리의 삶의 분복을 이루어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온 교회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렸으니,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실,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은혜와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값없이 은혜와 선물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승리와 복을 이루어가게 하실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롭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승리의 삶과 복된 삶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살아내는 영적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